반갑습니다.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탁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 박만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고 다음 주 책임은 저는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야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목사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 읽기와 마술 아니고 미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욥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린 것은 제가 그 미술을 전공은 아닙니다. 전공은 구약 성경이 전공이고 미술을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읽고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욥은 정말 깊은 고뇌와 그리고 갈등과 괴로움과 그리고 끝없는 토론과 이런 것들 끝에 42장에 가서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회개하는데 그 장면이죠. 여기 말씀에서 몇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통로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욥이 스스로 3절에 보면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욥은 3장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31장까지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하는 것에서, 고백하는 것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귀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욥이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욥기에서 욥이 눈으로 보았던 것은 사실은 앞부분에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섭리 그것과 만나도록 하신 거죠. 사실은 욥은 대단한 것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매일 접하는 일상의 피조 세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낮은 사람인지를 고백하게 된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 듣는 것, 말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감 가운데 일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앞에 제 얼굴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도 제 얼굴밖에 안 보이네요. 혹시 아까 목사님이 이럴 경우에는 신 목사님을 크게 부르라 그랬는데 PPT 화면이 나올 수 있습니까? 예, 이제 나왔네요. 역시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저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옆으로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괜찮겠습니까? 근데 안 괜찮다고 그러셔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은 제가 몇 년 전부터 구약 성경 사실은요 제가 몸매에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어차피 어두워서 저는 안 보이니까 저쪽만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가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쨌든 구약 성경과 미술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제 전공이 성서학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과 미술 작품 이것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을까
우리 현실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미술은 시각과 관련된 예술이죠. 그죠? 네. 맞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그림을 몇 점을 또 감상을 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고 한데 기도를 많이 하며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지 안 주실지 제가 한번 지켜보랍니다. 하나님 제발 대답 좀 자유롭게 하게 해주세요. 지금 많은 것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미술에는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뭐 미술 전문가가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제가 여쭤보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술 작품과 성경 읽기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역시 목사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왼쪽에 10%가 안 나온다 그러더니 진짜 안 나오네요. 자, 제가 사실은 미술의 문외한이고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관심은 있었지만 쉽게 뛰어들 용기는 없었는데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은 책이 이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숙명여대 미대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굉장히 신앙이 깊은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대 교수님이고 미술 평론을 하시는 분이라 성경과 관련된 미술 작품들을 분석을 해놓은 책, 성서 미술을 만나다라는 책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미술 평론가는 성경을 그린 작품들을 어떻게 분석을 할까 정말 궁금해서 머릿말을 읽다가 됐다, 나도 숟가락을 얹을 수 있겠다라고 느낀 게 있습니다. 서문에 이분이 안 보이시죠? 보이십니까? 어떻게 썼냐면 제가 잘 안 보여서요. 생각보다 제가 눈이 나빠서 이건 또 글씨가 작네. 이렇게 쓰셨어요. 성서는 여러 종류가 출판되어 있어서 어떤 성서를 선택해야 할지 고심하다가 그 중에 쉽게 구어체로 번역되었다고 생각되어 성경전서 표준세번역 개정판을 사용하였다. 이 성서가 보편적으로 모든 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특정한 교회 혹은 교파에서 읽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종교, 교파, 신앙심과는 무관하게 쉽게 읽히도록 번역된 것이라는 관점에서 선택하였음을 밝힌다. 이렇게 머리말에 써놓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은 미술은 전공인데 성경은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술 작품, 성경 이 두 개를 연결하는데 이런 분들은 미술 작품의 관점에서 할 수 있지만 저는 반대로 성서학이 전공이기 때문에 성서학의 관점에서 미술에 다가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우리 신석두 목사님도 이 과목을 같이 공부했었는데 제가 책을 한 권을 썼습니다. 미술관에서 읽는 창세기. 사실 이건 제가 자다가 계시받은 제목이거든요. 그게 계신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목을 출판사에서 정해달라고 했는데 뭘 할까 하다가 꿈에 저게 보여서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별로 안 웃긴 걸로. 자, 미술관에서 읽는 창세기라고 해서 창세기를 그린 전통적인 작품들을 골라서 본문과 함께 분석해 보려고 시도를 했던 책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도 제 전공 공부와 더불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말씀 연구소라고 우리 연구원들하고 모세의 일생을 그린 그림들을 지금 이렇게 선별을 해서 성경 공부 교재로 만들려고 또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전혀 공부 안 하고 오진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신교와 미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신교, 우리 다 개신교인들이잖아요. 개신교와 미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개신교와 미술은 생각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역사를 보면. 여러분, 개신교에서 미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이건 다르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장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정면에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거나, 그렇죠. 사실은 교회에서 미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은 저기 바깥에 이제 교회 바깥에 외벽에 보면 미국 예수님, 이렇게 양 들고 있는 미국 예수님, 그러고는 미술 작품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잖아요. 그중에 미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별로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독교 미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깊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라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가톨릭이나 동방정교회는 미술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술은요, 사실은 19세기까지 대부분 서양 미술은 기독교 미술이었습니다. 신화 아니면 기독교였습니다. 이 오래된 기독교 미술의 기원은 어딜까? 여기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우리 개신교회에서 미술과 관련된, 시각예술과 관련된 활동은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왜 이럴까? 왜 개신교에서 미술이 없어졌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왔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미술을 다시 이야기한단 말이죠. 기독교 미술을. 왜 그래야 될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미술 작품 안 보고 불편하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안 불편하셨죠? 그런데 굳이? 왜 그럴까? 그리고 좋아, 10번 양보해서 미술에 관심을 가진다 치자. 도대체 어디다 써먹냐? 이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요, 제가 몇 년 동안 학생들하고 미술과 관련해서 수업도 해보고 해보면 한국 미술 교육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늘 보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미술 작품은 때로 보면 화가들도 답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시험 치듯이 답을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미술이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막 생각합니다. 제가 보이는 게 그냥 제가 느낀 거다. 이렇게 하니까 좀 쉽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유대교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규정이 있죠. 그래서 유대교 회당에도 그림이 없습니다. 없는 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꼭 말을 안 듣는 곳이 있죠. 만들지 말려면 안 만들면 되는데 굳이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저 같은 학자들에게는 좋은 겁니다. 성경 필사본은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에 태우거나 땅에 묻어버리거나. 그런데 말을 안 듣고 꼭 안 태우고 살짝 숨겨놓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덕분에 지금 고대 필사본이 남아있는 겁니다. 말 잘 듣는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역사는 말을 안 듣는 사람들에게서 시작하기도 하는데, 보세요. 두라 에우로포스라고 시리아에 있는 조그마한 모래더미에 쌓여있던 회당인데, 그 회당에 형상 금지, 그래서 회당에는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데 온갖 그림을 다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기원 후 3세기 유대교 회당인데, 이 회당 벽화가 1932년에 발견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벽화가 회당에 그려진 유일한 유대 회당이고, 사실은 기독교고 개신교고 유대교고 미술 작품이 발견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성경과 관련해서. 그래서 지금 그 벽화들은 다마스커스 국립박물관에 소장돼 있고, 구약 성경, 당연하죠. 제가 뭘 한 겁니까? 예.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니까 그림을 그려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밖에 안 그리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장면들을 58장면들을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유대교 회당 벽에다가, 지금 이 부분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모세의 생애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벽에다가 잔뜩 그려놨는데, 이것이 사실은 성경과 관련된 미술 작품의 시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징은 그렇게 그림 실력이 뛰어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리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만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만하고, 그래서 뭔가 현실을 재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고, 일부러 사실적으로 안 그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쩌면 형상 제작 금지 규정의 영향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죠. 이건 유대교고, 여러분 카타콤 아시죠? 카타콤에 벽화가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와 미술이 만난 처음 작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카타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지하 무덤에 그려진 프레스코라 그랬는데, 저도 글로 배운 프레스코, 그래서 프레스코를 어떻게 그리는지는 잘 모르는데, 회반죽을 바른 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안료로 그림을 그리면 회반죽 안쪽에 스며들면서 훨씬 더 오래 간다, 이렇게 책에 적혀 있더군요. 이 화가가 계시면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고구려의 무용총 이런 것도 다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넘어갈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배터리가 없는 것 같은데, 위에서 하나만 넘겨주시겠습니까? 이런 변수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왔는데, 배터리 문제. 일단 제가 넘어갔습니까? 예. 이 그림은 장례 문화에서 시작을 했고, 부활을 꿈꾸는 그런 관점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되는 건가요? 성경에 여러 이적들이 표현이 됩니다. 한번 저 위에서 넘길 수 있으면 넘기면 좋은데. 예. 한번 또 넘겨주십시오. 구약 성경과 관련해서는요, 선한 목자의 그림을 많이 그렸고, 오란테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은 가톨릭 사제들이 기도할 때 딱 요 각도로 합니다. 여기 이제 오란테 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는 모습 또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기적이죠, 그죠? 거기서 박해하고 관련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외경에 있는 두 노인, 다니엘서와 관련된 외경에 있는 두 노인의 그 유혹을 물리친 수산나의 이야기라든지, 물고기 배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죠. 요나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방주, 구원과 관련된 노아의 방주. 또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신약 성경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게 무덤 벽화이기 때문에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그려놨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가나의 혼인잔치,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을 그려놨는데 넘겨주시겠어요? 그림을 한번 보면 저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왼쪽에 보면 알파라고 쓰여 있고 오른쪽에 보면 옛날 헬라 글자로 오메가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다시 넘어가 보시면요, 몇 가지. 이것은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가 손에 악기를 들고 있죠. 이게 오르페우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상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린 거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시죠. 요것도 선한 목자, 여러분 잘 아시는 모습이죠. 요건 또 헤르메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 또 넘어가 보시면 요건 요나의 기적인데요. 왼쪽에 보면 까만 거, 저 괴물 보이십니까? 왼쪽 아래. 저게 카시오페아의 전설,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카시오페아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모티브로 해서 요나의 이야기를 그린 겁니다. 또 넘어가 보시죠. 요거는 뭔지 아시겠죠?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마 속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게 다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과 구원의 희망을 염원하면서 무덤에 그렸던 벽화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콘 문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콘은 닮았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화를 주로 이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콘이 시작된 것은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하나 더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서 그때부터 처음으로 기독교가 템플, 성전의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났더니 이 길고 지루한 벽에 뭐가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길고 지루한 벽을 그냥 두기가 못해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랬던 차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레고리 아유 참 뛰어다니고. 예. 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여러분 그레고리안 챈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음악 예술 이런 데 굉장히 조예가 깊었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칙령을 내립니다. 책자를, 이때는 대부분이 문맹이었으니까 책자를 읽을 줄 모르는 문맹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 성당 내부 길고 지루한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 미술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발파르트, 스트라보 같은 사람들은 그림은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글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뒷받침을 해서 이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그림을. 이콘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됐는데 시각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10개 영화입니다. 율브린너하고 누구죠? 찰튼 헤스톤. 이게 학교가 학생들에게 율브린너 10개 이러면요, 저것만 생각해요. 이집트 왕자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는 찰튼 헤스톤과 율브리너에 반응을 하시네요. 그 장면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성경을 봐도 안 보이게 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콘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부작용입니다. 어떤 부작용일까요? 이 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부작용일까요? 우상시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상
파괴 논쟁이 8세기에 아주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성상 파괴론자들은 이 우상화하고 특히 성인들의 성상을 우상화하고 우리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상 파괴론자, 성상 이콘 문화는 없애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성화상은 그리스도를 그린 성화상이라도 인성밖에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옹호론자들은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게 성화상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옹호론자들이 이겼을까요? 파괴론자들이 이겼을까요? 지금까지 성화상이 있는 거 보면 옹호론자들이 이겼겠죠. 그래서 787년에 옹호론자들이 승리하면서 일단락 되는가 했습니다. 계속 이콘 문화는 발달을 하죠. 그 사이에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지면서 또 다른 문화가 생겨났는데 성경 필사본에 사파를 그리는 게 또 새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토 카이저가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필사본에 그리는 그림이 조금 이따 하나 볼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그리고 이콘을 향한 공경을 구분하면서 하라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면서 2차 성상 파괴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때가 이제 종교 개혁하고 맞물립니다. 여러분, 교황청에서 면죄부 논란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면죄부 판매하고 이런 것과 이콘이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콘이 제작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이런 기부하게 하고 또 우상 숭배하는 것도 여전히 계속되고,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 특히 안드레아스 보덴슈타인 같은 사람이 격렬하게 성상 파괴를 주장합니다. 이콘을 거부하는 운동을 종교 개혁자들이 집요하게 해나갑니다. 결국에는 가톨릭 교회는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거 무조건 싫어하죠. 반대하죠.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것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가톨릭 교회는 이콘 문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반면에 이콘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개신교에서는 이때부터 이콘과 영원히 결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십니까? 루터교입니다. 루터교. 루터는 또 의외로 이콘은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보시면, 죄송합니다, 너무 쉽게 가보시면이라고 이야기했네요. 독일 가면 여기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제가 대신 가보니까요, 루터 교회는 이콘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대신에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이때부터 교회 예배당에 그림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배당에 그림이 없는 것은 투쟁의 결과입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개신교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그림이 없는 것을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이건 우리의 유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배울 때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애가 더러워서 목욕을 시키다가 목욕물을 버린다는 것이, 아이고야, 애까지 같이 버리는. 그래서 기독교 전통에서 굉장히 좋은 전통인데 가톨릭과 결별하면서 그 전통마저 버린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 그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투쟁해서 버린 그림을 뭐하러 다시, 그죠? 그런데 기독교 미술은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린 그림들은 제가 본 것만 해도 수만 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우리가 막 억지로 저건 아니야 외면할 필요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본 겁니다. 종교개혁의 귀중한 전통 위에 서 있는 개신교가 다시 이전 이콘 문화, 특히
특히 동방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콘을 그리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콘을 새롭게 그리지 못합니다. 예전부터 그려오던 이콘을 그대로 그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동방정교회의 이콘은, 그림은요,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눈은 작게 그리고 콧구멍은 정말 조그맣게 그리고 입도 작게 그립니다. 이런 것은 눈은 커요 또.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그러니까 이콘의 한 요소 한 요소를 보면서 기도하게 합니다. 이콘 앞에서 이콘 하나를 보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콘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용납되십니까? 여러분 되시는지 몰라도 저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겐 말씀이 있는데 뭐하러 그림을 보고 기도를 합니까? 그죠? 다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오랜 전통을 가진 기독교 미술을 개신교가 계속 외면하는 것은 또 옳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긴 해요. 이콘을 그린 사람들은 정말 신앙의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하나하나 그렸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는 그냥 눈 감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성경 읽기. 여러분이 화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의 어떤 장면을,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성경은 중간중간에 이야기 띄워도 되지만 그림은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추상화는 비든지 말든지 뭐 상관없지만 다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를 눈에 보이게 구체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생각해 봤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개신교가 기독교 미술에 관심을 가진다면 성경 본문을 읽는데 그림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성경 본문을 더 효과적으로 읽고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데 그림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과연 성경 본문 읽기에 미술이 필요한가? 굳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필요할까? 또 어떤 자세와 방법으로 본문과 미술 작품을 대할까? 사실 미술은, 음악은 교회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미술은 상대적으로 거리감이 느껴지죠. 왠지 미술 작품은 막 클래식 음악이 들리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서 뭔가 내 세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그냥 미술 교사가 있으면 안 되는데. 한국 미술 교육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결과 만약에 우리가 미술 작품을 성경 본문을 읽는 데 사용한다면 그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 마음에 세 가지면 아무래도 괜찮지 않을까요? 원래는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3대지가 최고일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역시 저는 안 웃긴 걸로. 자, 첫 번째, 미술은 성경 본문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글자가 눈에 더 잘 들어올까요? 그림이 눈에 더 잘 들어올까요? 그림이 눈에 더 잘 들어오죠. 그러니 우리가 글자로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 인도자가 또는 성경 공부 본문을 읽을 때 목사님이 해주시는 설교 말씀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죠.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앞서서 이 본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본문을 그렸던 성경 본문을 그린 그림을 보면서 성경 본문의 의미를 새롭게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가는 성경 본문 그림으로 표현할 때 어떤 형태로든 본문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이는 화가의 그 구체화를 통해서 본문의 세계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저도 이제 학생들과 렉시오 디비나 하면서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본문을 보기 전에 그림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림을 먼저 보고 본문을 보면 이게 선입견이 돼버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출애굽 장면 하면 성경 본문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찰튼 헤스톤이 이 자세로 있거든요. 짝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이게 여러분이 본문을 읽기 전에 쉽게 영화를 먼저 봐버리면 본문을 여러분 그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예? 쫙 갈라져서 막 이렇게 돼 있죠. 성경 본문에는 밤새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쉽게 때문에 신학생들한테 본문 읽으라고 그래도 이 본문 못 읽습니다. 눈에 읽어도 아니라니까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쉽게 영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보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림을 혹시 사용하신다면 성경 본문을 먼저 공부하고 그 이후에 그림을 보셔야 그림이 성경을 보는데 선입견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심한데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32장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뭐 한지라?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이 본문을 그린다면 무슨 장면을 그리실까요? 씨름하는 장면을 그리시겠죠. 근데 야곱이 이 사람과 왜 씨름했습니까? 왜 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안 보내주려고 그럴 때 어떻게 안 하면 안 보내준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축복이 뭐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축복이 뭐냐?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네? 뭐 그런 거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해도 뭐라고 말씀하셔도 여긴 잘 안 들립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씨름이 핵심입니까? 축복이 핵심입니까? 그러면 축복이 뭡니까? 복은 뭡니까? 네? 네? 많은 것을 받는 것. 그러면 성경 원어에는 무슨 뜻일까요? 요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마르크 샤갈이라는 그 화가가 있습니다. 마르크 샤갈은 굉장히 오래 한 90세 정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마르크 샤갈이 어느 풍입니까 하면 정말 말하기 어렵습니다. 입체파, 야수파부터 시작해서 뭐 혼자 상징 뭐 그런 건 알 필요 없고요. 그 마르크 샤갈은 원래 유태인이었습니다. 지금 벨라루스로 독립한 옛날 러시아에 있었던 벨라루스의 비텝스크라고 조그마한 유대인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서 유대인으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유대 교육을 받아서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샤갈은 굉장히 많은 성경의 그림을 그렸는데 저 파란색이 샤갈의 파란색이거든요. 샤갈이 가장 많이 쓰던 파란색. 요 그림이요, 이 야곱이 그 천사라고 합시다.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샤갈의 특징이 뭘 많이 그려놔요. 저 노란 닭도 있는데 닭은 그림마다 나오는데 사람들이 샤갈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긴 하고, 뭐 오른쪽에 거는 그냥 뭐 이야기할 게 많지만 두고 이 씨름하는 장면을 봅시다. 씨름하는 장면을 보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네? 뭐라고요? 여러분만 웃으시네. 그러니까 씨름하는 장면인 것 같은데 왠지 씨름 아닌 것 같죠? 제가 보니까 샤갈이 히브리어 본문에 여기 뭐라고 돼 있는지를 알고 그린 것 같아요. 보면 이 그림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왠지 야곱이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한쪽 무릎을 꿇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역시 대답이 남다르세요. 씨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왠지 무릎을 꿇고 있는 장면 같기도 하고, 천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공격을 막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손으로 이렇게 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것 같기도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축복이라고 번역된 것이 베라카 그럽니다. 베라카. 여러분 히브리어 입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베라카. 발음 최고십니다. 다들 신대원 오시면 히브리어는 무조건 패스입니다. 제 심정으로는. 물론 이제 시험을 치셔야 되지만, 어쨌든 이 베라카가 무슨 뜻이냐면 원래 메레크라는 명사에서 왔습니다. 메레크는 또 바라크, 이거 동사의 뜻이 뭐냐면 무릎입니다. 명사가 무릎이에요. 메레크는 동사로 쓰이면 무릎을 꿇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명사가 됐으면 뭡니까? 무릎 꿇는 게 축복입니다. 이 뭐냐면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메라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이 주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베라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베라카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송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서로도 베라카 할 수 있어요. 이건 축복이죠. 이런 관계가 복입니다. 지금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죠? 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위에 손을 얹었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그 축복이 에울로기아, 인정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한 존재는 다른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존재는 그 존재를 인정해주는 이 관계가 축복입니다. 이 관계가 복입니다. 가시적인 거 우리가 생각하는 복 많이 받았다 그럴 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닙니다. 그거는 관계가 올바르게 됐을 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선물이죠.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렇게 하면 그림 보기가 더 싫어지셨죠? 그죠? 이번엔 좀 재밌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술은 성경 본문의 행간 읽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가의 그림을 통한 본문 구체화는 본문의 행간에 숨어있는 이야기, 그건 뭡니까? 화가가 묵상한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도 새롭게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본문의 행간이 뭐냐? 보시면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죠. 그죠? 아브라함의 감정이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감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그 영성신학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 장면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인공들의 이 행동들, 성경 본문에 표현된 행동들을 보면서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나의 마음입니다. 성경 본문을 묵상하는 것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나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나를 들여다보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채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보는 건데, 이 본문의 빈자리를 예술가들이 감수성을 가지고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 장면은 여러분이 그림을 보신 적이 많을 겁니다. 무슨 그림을 보셨습니까? 자극적인 장면 있죠. 그죠? 칼을 들고 이삭의 목을 잡고 이러고 있는 장면을 거의 다 대부분 보셨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이거거든요. 이제 네덜란드의 플랑드르의 17세기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라는 사람이 이 장면을 그렸어요. 제가 이 아브라함 이삭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본문과 관련된 수많은 그림들을 봤는데 이 장면을 그린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이 뭡니까? 지금 가는 장면이죠. 그죠? 이삭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장면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제일 먼저 누가 보이십니까? 이삭부터 한번 봅시다. 이삭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장작을 들고. 어떤 표정이에요? 사실은 본문에 이삭의 표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화가가 그릴 수밖에 없죠. 어떤 표정으로 보이세요? 담담하죠. 그죠? 뭔가 물어볼까 말까 하는 표정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반다이크가 원래 귀족들 초상화 그려주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인물화의 대가입니다. 근데 저는 저 그림을 보다가 일단 아브라함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성경 본문에 아브라함의 감정이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이 보이십니까? 네? 저 표정에서 깝깝해 보인다고요? 저는 사실 저 표정은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오른손, 가슴에 올린 오른손, 저게 무지하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면 율법에 완전히 배치가 됩니다. 인신제사 금지하신 것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고대에 다른 주변의 신들은 그것을 최고의 제사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손을 보면서 하나님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사람들의 생각을 늘 뛰어넘으시잖아요. 그런 인신제사의 고리를 끊으시는 이야기가 저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감정이나 이런 것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 그림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감정을 좀 더 헤아려 보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이 본문을 읽는데 더 생동감 있게 읽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요 다음에 건 짧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몇 장인지를 안 적어놨는데 출애굽기 15장 30절과 31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죠. 건너고 난 다음 장면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지금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이제 물에 빠진 이집트 군사들을 보는 장면인데, 여러분은 이 장면 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 장면은 여러분이 쉽게 해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시체. 예. 여러분은 뭐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거기에 있다면. 그 자리에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다시 갈라졌던 홍해가 하나로 뭉쳐지고 이집트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뭘 하고 있으시겠습니까? 뭐 하실래요? 거기 있으면. 예? 역시 목사님은 남다르세요. 못 들으셨죠? 안 들으시는 게 나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러분 근데요, 여기 성도님들은 다 찬양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목사님만 다른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본 그림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니콜라 푸생이라는 그림. 굉장히 많은 사람은 그려놨죠. 뭐 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분, 제일 크게 보이는 분 뭐 하고 있어요? 이분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부터 보지 마시고 보자는 것부터 보세요. 자, 뭐 하고 있으세요? 찬양하고 있죠. 오 하나님, 이 여자분 뭐 하고 있어요? 이거 보지 마셔야지. 여기 보세요. 아기한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보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이분들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와중에,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 뭐 돈 될 만한 거 챙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묵상을 여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체험 다 하셨죠? 신앙체험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오늘 또 기도회 하실 거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나가면서 바로 불법 유턴 샥 하면서 집에 가서 공부 안 하고 핸드폰 보고, 죄송합니다, 디비져 있는 애를 보면서 우리 신앙이요, 굉장히 견고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렇게 놀라운 장면 앞에서도 자기 입속을 챙기고 있는 내 모습을, 저는 저게 나는 어딜까 이런 질문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저런 모습이 있을 때가 언제였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본문은 굉장히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그린 그림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하면서 과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내 마음속에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 있죠. 그죠?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말로 받은 상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저놈의 자식을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저는 어디서 희망을 받냐면 시편을 읽어봤더니 저주하는 시편이 있더라고요. 저놈이 살아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저놈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런 저주 시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공식적으로 저주해도 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저주를 보는 겁니다. 그런 시편들을 끝까지 안 읽어봐서 그렇습니다. 끝에 가면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데 없는 척, 아닌 척 누르고 살았던 거죠. 그게 누르고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실수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공격적인 말을 하고. 그걸 어디서 내어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이 그림과 같은 보조 장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하면서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그림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니까 다 와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작품을 통해서 신앙과 성경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속성을 화가들이 더러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본문의 그림을 그리면서 신약 성경의 이야기를 그려다 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신약 성경의 사건을 예언하는 본문들에서 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전통적으로, 사실은 화가들이 독단적으로 그리진 않습니다. 신앙의 전통에서, 교회에서 해석하는 틀 안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통이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이 어떻게 신약에서 예언이 성취됐는가를 해석해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그 보기를, 그 다음에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특히 이제 여러분, 추상화는 어떻게 감상하는 게 좋을까요? 현대미술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뭐 변기 하나 갖다 놓고,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 유명한 그 행위 예술가가 바나나를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이 바나나가 몇십억 했던 것 같아요. 이 예술가가 여기 벽에 붙여놨기 때문에. 근데 어떤 행위 예술가가 와서 그걸 뚝 따먹어 버렸어요. 몇 억짜리를. 근데 또 관장님이 아주 너그러워서 그 다른 바나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지. 원래 있었던 바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나나가 거기 붙어 있는 게 이 예술 작품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게 현대미술이거든요. 현대미술을 어떻게 감상하십니까?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내키는 대로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무책임하다고 여기시고 표정을 그렇게 지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가들한테 그거 왜 그랬어요? 물어보면 평론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이야기 못합니다. 화가들은 그냥 눈앞에 떠오르는 것을 그리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 지금 무시하시는 거죠.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자, 제가 시편, 이것도 시편이 몇 편인지가 저 위에 올라가 있네요. 72편일 겁니다. 72편 10절과 11절인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딱 읽으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솔로몬이 떠오르시죠? 제대로 떠오르신 겁니다. 이 시편이 원래 앞에 표제가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고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쓴 시 같기도 해요. 그런데 교회 전통에서는
이 왕을 그리스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먼 데서 와서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바치는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 대림절인데 동방박사, 여러분 동방박사가 몇 명일까요? 예? 그 3명이란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셨죠? 대단하신데요?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자, 동방박사 이야기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 채색 필사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시편 슈투트가르트, 독일 슈투트가르트 있죠. 거기서 소장하고 있다고 해서 기원 후 8세기 신성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시편 채색 필사본인데, 여기 시편 필사본이에요. 라틴어 성경의 필사본인데 여기에 한 450장 정도의 그림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심심찮습니다. 재밌어요, 그림이. 근데 요 구절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뭐로 보이세요?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이 3명이라고 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때문에 늘 동방박사는, 그리고 찬송가 영향이 크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그림들이 많거든요. 구약 성경에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그린 그림들 중에는 구약 성경을 그리면서, 물론 이제 여러분 마리아가 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부감은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뭐 성경에 없는 인물도 아니고 그냥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뭐 가톨릭처럼 크게 이렇게 막 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 그 구약 성경에 그린 그림들 중에 분명히 구약의 그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그린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의 전통에서 해석해 놓은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거를 가져왔는데 뭔가 같으세요? 이거 이제 현대 미술 중에 하나죠. 초기 1922년에 치리코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입니다. 자,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다 아신다는 전제에서 저 그림을 보십시다. 누가 탕자입니까? 누가 있습니까? 2명이 보이십니까 혹시? 자, 누가 탕자일까요? 자, 뒤돌아서 있는 사람, 앞을 보고 있는 사람. 오케이. 앞을 보고 있는 사람이 탕자다. 저게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단하신데요? 뭘로 보이세요? 네? 뭐요? 아이언맨? 자, 특징을 하나하나 보면 됩니다. 얼굴이 있습니까?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사람이. 귀신은 어깨에, 오른쪽 어깨에 뭐가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예? 손이 있죠. 아버지 손이 있는데 요거 각도기, 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게 팬티인가? 몸이 살로 이루어진 것 같지 않죠? 그러면 아버지라고 그린 사람은 뭐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제 그냥 단번에 읽혀지진 않고 조금은 이제 그림을 보는 연습을 해야지 이게 보이고, 사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탕자를 맞는 아버지를 왜 저렇게 그렸을까? 이게 저기서 바로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치리코라는 화가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니체 등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피카소, 얼핏 보면 피카소 분할 기법도 조금씩 보이거든요. 피카소나 아니면은 입체파와도 교류를 한 화가고, 이른바 형이상학 미술을 주창했답니다. 형이상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좀 더 주지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그리려 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치리코 이 그림을 우연히 이제
사실은 이거는 오늘 강의를 위해서 제가 새로 찾은 그림인데, 신약 그림이 제가 구약 그림만 너무 보다 보니까 신약 그림을 하나 봤으면 좋겠다고 찾다가 저 그림이 딱 잤는데 어려워. 그리고 덮었어요. 근데 저 그림이 도저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공부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치리코라는 화가가 그린 이 그림 저 그림을 봤더니 이 양반이 계속 나와요. 탕자는 기계 조각을 합쳐놓은 로봇처럼 그렸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그림을 분석했던 어떤 책에서 본 겁니다. 이런 형상은 치리코의 그림에 아주 자주 나오고요. 분열과 기계화, 얼굴이 없잖아요. 개인의 특징이 없죠. 현대사회의 소외. 여러분 직장에 가면 거의 뭐 도구 아닙니까? 여러분 인격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아도 여러분 개성보다는 도구가 되는 현대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아버지는 그것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턱시도까지 입었잖아요. 사람으로 그려놨습니다. 인간성이 강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는 어쩌면 화가가 그런 질문을 던졌는지 전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읽기에는 탕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고 나면 또 한 번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탕자는 무엇인가? 우리 존재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모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떠난 현대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복음의 빛에서 평가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림이 여전히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그림은 쉽게 다가서기는 녹록치 않은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와 그림의 역사는 거의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투쟁의 역사 가운데 버렸던 그 그림을, 성경 본문을, 신앙을 가지고 그렸던 그 그림을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 들고 성경 본문을 읽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도 화가가 저하고 이제 좀 교류가 깊은 화가가, 서양 화가가 두 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다 부산 기독미술협회 회장님이시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분들하고 같이 동역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고민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야 뭐 깨워주면 감사하죠. 깨워주겠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한번 그림에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렇게 하고 말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신석두 목사님하고 같이 청년부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제안을 한번 예전에도 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가능한 프로그램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전에 한 번은 저기 양산에 절이 통도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통도사에 가보셨죠, 다들? 절대로 안 가시죠? 신앙 때문에. 그 정도의 신앙이 우리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 통도사에 들어가기, 코나 돌기 직전에 저게 있습니다.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제가 그때 들어가서 구경을 했는데 2층에 가봤더니 불자들이 이게 거의 뭐라고 그러나 평불자들이 불경을 목각을 해서 이렇게 판화로 해놓은 것들을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각을 불경 하나하나 뜻을 새기면서 목각을 하면서 불심을 키우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성경 본문과 관련해서 성경을 한번 그려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그림을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는 자주 해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림을 참 못 그린다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내 그림을 설명하면서 성경 본문을 묵상한 것을 같이 나눌 수도 있을 거고, 명화 전시회 또는 아까 제가 뭐 어줍잖은 실력으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같이 그 의미를 묵상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성경 그림을 하나, 예전에 명작 스캔들이라고 TV에 그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작 그림을 하나 두고 서로 막 이야기하고 그 뒷이야기도 이야기하고 막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경 본문을 같이 공부하고 그림 하나를 두고 그림을 보면서 아까 했던 것처럼 같이 토론도 하고 이러면 훨씬 더 성경 본문을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미술을 보고 성경을 보지 말라고 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통적인 성경 읽기와 공부도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제가 이렇게 저도 안간힘을 쓰고 있고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아닙니까? 그죠? 그분이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 그냥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고 열심히 읽고 좀 더 폭넓게 읽고 그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제가 다시금 소개해 드리고, 또 우리가 잊고 있었으나 중요한 것, 이걸 소개해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썼던 그 글을 맨 마지막에 결론 삼아 썼던 글을 읽어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술을 통해서 성경 본문을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뜻에서 예술, 특히 미술 작품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리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본문의 빈자리는 화가의 종교적 상상력으로 구체화하며 성경을 그린 미술작품의 빈자리는 성경 본문으로 다시금 채울 수 있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제가 바라는 바람을 여기다가 썼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고백도 욥이 하나님 앞에서 끝에 했던 것처럼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는 드리려고 그랬더니 넘어갔네요.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